다시 한번 저 옆 사람과 인사를 주고받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양화진,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게 될 성년식을 받을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양화진에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묻혀 있죠. 혹시 궁금한데요. 그 사랑방이나 이런 가족별로 혹시 그 양화진에 다녀오신 분 한번, 일평생 한 번이라도 다녀왔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양화진에 다녀오신 분들.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합정동이면 뭐 걸어서도 한 2시간이면 가니까요. 아무튼 사랑방이나 가족별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말 듣지 않는 사춘기 아이가 있다면은 갔다가 거기 이렇게 밀어넣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한국의 수많은 스포츠 스타나 한류 스타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인기를 끌지만, 그러나 그 인기가 얼마나 더 갈까요? 우리가 70년대에 우리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좋아했던 뭐 아바라든지 비틀즈 같은 분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양화진에 있는 묻혀 있는 분들은 정말 하늘나라의 스타들이죠. 그 빛나는 별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에 비춤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대나 30대에 우리 조선 땅에 왔는 분들이고요. 그들은 일찍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헌신 속에 은둔의 나라, 그리고 못 살았던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소망이 없던 나라인 조선으로 왔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경우, 그들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 가족이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요. 언더우드는 한동안 인도 땅에 가려고 힘썼다가 열리지 않았었고, 그래서 결국은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초대를 받아 목사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락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기 직전에 이 26살의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조선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는데 조선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편함에 편지를 넣다가 다시 거둡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조선 땅으로 가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6살의 이 젊은 청년이 조선 땅에 들어왔죠. 성경을 번역하고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수많은 한국 지도자들을 세워간 학교를 설립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결국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화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게일 선교사나 레이놀즈 선교사, 벙커 선교사 등등, 자신의 첫 아들을 그 양화진에 묻으면서, 혹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양화진 땅에 묻으면서도 끝까지 그곳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은 그들의 열매가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다음 세대들의 그 씨뿌림이 결국은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들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사들을 위한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들은 마치 선교사와도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로 파송된 선교사들인 거죠. 어찌 교사들만 미래에 파송된 선교사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우리 육신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의 선교사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씨를 뿌리는 다 교사들인 것입니다. 우리 저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당신은 선교사이십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선교사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지난 심야 기도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30대의 복음화율 10%, 20대의 복음화율은 3.7%, 그리고 10대의 복음화율은 불과 4%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 젊은 10대, 20대의 세대들은 기독교에 대해 극도의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불신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언론상에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의 끔찍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한국교회가 지나게 되면 30년만 지나면 5개의 한국교회 중에 4개는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현재 포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의 문화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잡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특별히 본문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본문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배경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등지에서 작게는 70년, 많게는 14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에 돌아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남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는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장성에 딸지라도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의 마음에는 피눈물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 아이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아이가 40대 50대가 되었지만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많은 어르신들이 기도 제목을 호소하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포로로 잡혀있는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첫 번째 교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신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먼저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고 기쁨과 찬양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달콤한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혹은 페르시아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저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 조서가 발표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던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 조서의 내용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라. 너희는 자유다. 이방 왕을 통하여 이 조서가 발표됐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나타낸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기뻐하며 우리가 그토록 꿈꾸었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감격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자신은 자유케 하시는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죄악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사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눈먼 거에서 자유케 하여 눈을 보게 하기 위하여, 귀머거리에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 내면 가운데서는 놀라운 자유가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위대한 명제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변화된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작. 변화된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내 마음속에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번 주에 이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마르는 사건이 하나 마라톤 경기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마라톤 1위로 들어온 사람은 정 코스로 왔는데 안타깝게도 2위와 3위가 정 코스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서 그 두 사람을 따라간 수천 명이 모두가 다 제대로 마라톤을 꼴이 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 참석자는 수천 명인데 마라톤을 제대로 간 사람은 딱 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닐까? 부모로서 아니면 교사로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등 뒤를 보고 따라온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반학생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의 모든 선생님들 세대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신 이후에 그 다음 우리에게 중보의 눈물을 허락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관찰해 보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포로에서 자유를 체험한 저자가 예배가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가 이 감격의 예배는 아픔의 중보기도로 바뀌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남쪽에는 거친 황무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네겝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어서 우기가 되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저 골짜기 사이로 시냇물이 힘차게 흐르게 됩니다. 힘차게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초목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양들이 와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저곳에 저 화면처럼 강물이 흐를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남방에 있는 시내들 지역입니다. 시인은 남방에 있는 시내들을 비유하면서 아직 포로로 잡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요, 우린 결코 우리에게 주신 주일학교 학생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외면하고 싶지만 눈을 열어서 저 황량한 다음 세대들을,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학교 폭력이나 혹은 성적 비관으로 저 옥상에서 떨어진 아이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온몸으로 함께 고통하십시오. 이혼으로 가출해서 PC방에서 밤새운 아이들, 눈을 열어서 함께 절규하십시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다음 기도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2장 19절을 보시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포로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자신 부모의 눈앞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의 부모님들을 향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적으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제1회 온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아름다운 날씨였죠. 그 전날은 무지 추웠고 그 다음 날은 비가 내렸죠. 근데 그 토요일만은 너무너무 청명한 날씨로 이 우리 교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들 맡길 수 있는 어머님들은 저 7층 카페에 올라가서 차를 마시면서 여유를 나누었고, 덕분에 7층 카페에 섬기신 집사님들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 두 가지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진지한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매주 교회 앞마당에 바운스를 넣어 주십시오. 바운스를 놓아 주십시오. 이 바운스가 뭐냐면 애들 이렇게 뛰어놓는 놀이시설입니다. 에어 바운스를 놓아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건의는, 이런 행사를 지역을 위해 자주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더 귀한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소외된 어린이들, 시설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가난한 우리 기관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초청을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귀한 행사를 치른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을 향해서 우리 온 교회가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황량하여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러나 기쁨의 샘물이 흐르고 있는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증도 땅을 다녀왔을 때에 저쪽 강남의 어느 한 학교에서 학교를 빌어 교회를 개척하시고 설립하신 한 목사님으로부터 너무나도 격려가 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본래 이 학교는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독실한 불교 이사장님을 통하여서 운영되는 불교 학교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불교의 이사장님의 사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사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아가니까 독실한 불교 이사장이 마침내 전도를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학교의 불교 재단의 불교 신자인 이사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불교 재단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교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바뀌어졌습니다. 저 이 간증을 듣고 너무나 큰 격려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학교 이름만 알면 아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황량한 벌판을 놓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통해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시냇물이 되어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서울홍성 교회도 우리가 55년간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아니 저희 100년 전에 왔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눈물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마음껏 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껏 눈물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아직 우리 육신의 자녀나 우리의 반학생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은 걔네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할 눈물의 양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기쁨으로 섬기다가 섬기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연말이 되면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선생님의 잘못이라기보단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영적인 황막함, 그들 내면에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무런 생명도 자라가고지 않는 그 영적인 황량함을 교사가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교사가 경험한 건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적막함을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요, 우린 울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의 땀방울 흘렸을 때에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눈물이 시냇물이 되어 우리 아이들 내면 속에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울홍성교회 부모 세대와 교사들은 우리 주 앞에 마음껏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복음을 뿌리는 자를 통해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시연은 처음에 예배의 감격을 체험했고 그 예배의 감격이 중보의 눈물로 고통하고 있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동역하고 싶구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이야 너의 눈물이 필요하다. 나는 말이야 너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필요하단다. 이것이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듯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땐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함께 힘썼을 때에는 또 다른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은 뭐냐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에 우리의 눈이 그들 심령 속에 있는 변화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면 격려가 될 텐데, 그러나 다음 세대에 씨를 뿌리는 자는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둔다고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바람 맞아 보셨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거짓말 당해 보셨습니까? 온다고 해서는 안 오고, 만나는 장소 가는데 나 혼자밖에 안 나와 있고. 제게도 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귀한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만난 첫 번째 교회 선생님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봉천동의 그 단칸방에서 늙으신 노모와 함께 사셨던 노총각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은 목소리가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게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반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노총각 선생님이 있는 그 자그마한 방에 놀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책상은 없고 그냥 이 자그마한 상다리에 그분의 책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분의 옆자리에 하얀 칠판에, 작은 칠판에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서경철, 또 누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 나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나 너를 위해 기도해. 저 그 매직펜에 쓰여있는 제 이름 석자,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귀한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교사는요, 그리고 부모는 결코 우리 자녀의 과거와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교사는 눈물로 중보기도 하다가 변화될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변화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씨앗을 과거와 현재에 뿌립니다. 이 과정에 교사는 눈물을 경험합니다. 그 눈물 속에 교사는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 죽음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를 배우게 되죠. 이때 교사는 자신의 죽음 너머에 친숙한 음성을 하나 듣습니다. 나도 너를 위해 나의 눈물을 뿌렸고 나도 너의 미래를 위해 내 자신을 씨앗으로 바쳤단다. 이 말씀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결국 시편 126편에 있는 씨 뿌림의 그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영생에 이르는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친히 땅에 떨어져 썩음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 교사들이 동일한 죽음을 우리의 미래의 세대의 씨앗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평신도 선교사 중에서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문준경 전도사님 계시다면,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하여 김중곤 목사님, 이런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나왔다면, 미국에는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역시 평신도 여사, 저는 아줌마라고 일부러 부르고 싶은데요, 너무나도 평범한 평신도 이 여사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본래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고 대학 시절 어머님을 잃었고 큰 시리에 빠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자신이 먼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한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었다.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맡겨드리는 것뿐이다. 그때까지 나는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렸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일을 친히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내 삶은 그 순간부터 변화되었다. 이 평범한 여성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성경 공부를 통해 개인에 계속 적용했고, 당시에 미국의 가장 세속적인 동네가 있었던 헐리우드 장로교회에 가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가 됩니다. 같은 동료 교사들도 세우고 격려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지금 우리가 서점에 가면 성경 핸드북이라고 헨리에타 미어즈가 만든 성경 핸드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교사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난 그저 주일학교 교사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가르칠 성경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남녀노소의 필요를 똑같이 채워줄 수 있도록 말씀을 제시하시면 당신의 반은, 당신의 부서는 부흥할 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나누었을 때에 이분의 클래스에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바로 그 청년들 중에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영 라이프란 단체를 창설한 짐 레이븐 등 정말 미국 교회를 기라성같이 움직였던 지도자들이 지극히 평범한 헨리에타 미어즈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사 주일에 우린 우리 내면에게 그러한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의 부모 세대들과 우리의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자문합니다. 나는 과연 날마다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앞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저 사막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반에 빌리 그레함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김중곤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다음 세대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 반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곳에는 이미 변화된 하나님 백성들이 영화롭고 거룩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그 장면을 더 자세히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의 그 이름에 우리 반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 보혈로 순결하고 탁월한 세대가 되어 이 고난받은 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어버린
그리고 변화시켜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에 적혀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이름에 적혀있는 이름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현재의 이 사막의 땅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님은 오늘 이 교사 주일날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 구속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자녀의 자신의 이름이나 반의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속을 받고 자유함을 돌아와 노래하며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어 슬픔과 탄식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씨뿌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의 씨뿌림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눈물을 십자가에서 쏟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골고다에서 자신을 씨앗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저 양화진에 있는 저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조선 땅에, 은둔의 땅에, 아무도 외면했던 그 땅에 오셔서 자신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양화진에 묻고 자신의 아내를 양화진에 묻으면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조선 땅에 있는 걸 찬양한다라고. 또 어떤 선교사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그 1000개의 생명 모두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씨앗을 뿌렸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나님 이 은혜의 빚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씨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빚을 갚겠노라고 함께 시간 우리의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빚을 지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며 우리의 이 은혜의 빚을 갚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선 세대로부터 경험한 우리의 그 은혜의 빚을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갚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눈물 흘리겠나이다. 우리가 마음껏 아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고통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씨 뿌림은 우리의 고귀한 특권이 되어 아버지 하며 그 씨 뿌린 현장 속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나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사들과 특별히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장성한 자녀를 두는 고통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치게 열매를 맺고 돌아오도록 아버지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미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